할렐루야. 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좀 잘 견디고 계십니까?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더위가 다 갈 줄 알았는데 한 주 또 연장된 것 같아요. 우리 중앙간사인데 우리 기상 예보를 하는데 어떤 분이 80%가 오류가 나온다. 그래서 비가 온다 하면은 안 온다로 믿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더 맞다 이래가지고 비가 온다 그러면 안 온다고 믿는 것이 80%가 더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더운 날씨에 이제 한 주간만 고생하시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을 내가 좀 의식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좀 보자는 거지요.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부터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때로는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줄 수 있고 또 좋은 옷도 사줄 수 있고 때로는 뭐 선물을 많이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의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먼저 우리 예수님부터 믿어야 됩니다. 믿음도 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또 교회에서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즉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믿는 믿음, 그냥 관념론적 그런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주신 계명,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행함도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때요?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없는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행동에 따른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난주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잤죠?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해요. 아침에 씻고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예배에 대해서 내가 준행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곤해도 그냥 주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살면서 원망스러운 사람, 미운 사람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 대신에 미움 대신에 이해하고 감사하고 사랑해 주는 거,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아멘. 자,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 믿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준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도 자꾸 실패한다라는 거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즉 진짜 믿음은 순종함으로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다음 절에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성령,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특별히 본문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이 뭐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뜻을 영원토록으로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근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곁길로 가고 내가 딴 길로 가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 순간에도 영원토록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할 때 영성이 뜨거울 때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을 더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도 하고, 그러나 내가 곁길로 가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이럴 때도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갈 때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성령이 예배소서에서는 근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진짜 순종의 사람,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내가 항상 의식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여기 본문의 18절,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성령에 대한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아니 매 분마다, 아니 매 초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의식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죄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때는 목회를 하다가 아유 저 성도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참 실망스럽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미운 마음도 들고요. 정말 막 목회하면서 힘들게 한 어떤 사람, 때로는 하나님, 목회자이지만 기도하다가도 막 한숨이 나오면서 아우 하나님이 저걸 왜 안 때리시지? 눈을 뽑아버리든지 하시지 왜 저걸 놔뒀지? 이런 생각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응? 그랬다가도 제가 이건 죄잖아요. 그러다가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또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금방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본문의 말씀에서 도대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왔죠.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나 볼까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할이 동사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식간에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두 가지. 14장 26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고 나로 하여금 내가 한 말,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생각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의 영.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을 알기는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성령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정말 바르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방법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한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만들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이 불순종의 영은 나로 하여금 죄에서 오는 꿀을 따먹고 죄를 즐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 불순종의 영입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에 보면 13장에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밤에 어느 집 배밭에 가서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를 가지고 사정없이 흔들어 가지고 배를 막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배를 주워 가지고 돼지우리에다 던져버리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죄에 안 지려고 하는데도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를 즐기도록 만들고 또 죄 짓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죄도 내가 짓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성령을 의식하게 되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가르치는 사역. 근데 가르침이 무언가 하고 봤더니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입니다. 뭐예요? 가르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는 계시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혹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불순종의 영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과연 아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막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그 뜻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왜?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으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역사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 육체의 욕심, 자기 본위적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다 젓가락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젓가락이 똑바로 안 보여, 꺾여져 보여요. 빛의 굴절이죠. 빛이 굴절하니까 꺾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왜곡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본위적, 셀프 서비스,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제가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미국의 댄 에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상식 밖의 경제학, 뭐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뭐 난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상식밖에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에 40대 초반에 유명한 교수가 된 사람이 댄 에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저 책을 이렇게 쓰면서 저 책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분이 40대에 온몸에 불이 나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완전히 몸에 막 불이 타가지고 이게 살 수도 없는데 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집중치료해가지고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해서 온몸에 막 화상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지 이런 상태인데 한 4개월, 5개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는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이 화상 입은 환자가 진물이 나오고 이럴 때 꺼즈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은 소독을 하기 위해서 또 꺼즈를 벗길 때 이걸 떼낼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간호사 중에 2가지 유형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간호사는 와가지고 이 상처에 붙은 꺼즈를 띄는데 아주 천천히 띄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띄는데 이렇게 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상처를 보더니 꺼즈를 보더니 탁 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좋은 겁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 어느 게 더 좋아요? 팍 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끄급수를 주면서 이렇게 뛰는 게 어느 게 좋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의 시간은 길지만 그래도 상처를 크게 안 낼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거고, 하나는 고통은 짧아요. 그러나 상처가 좀 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천천히 뛰는 간호사가 있고 어떤 간호사는 탁 뛰는데 어느 날 탁 뛰는 간호사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상처를 보더니 탁 떼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에리얼이 교수가 왜 당신은 이 몸의 상처를 천천히 안 띄고 팍 띄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환자에게 고통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이 간호사가 팍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천천히 뛰느냐. 내가 간호사를 수십 년 한 결과 이거를 어떤 상처가 어떤 사람 아플까봐 천천히 뛰었더니 그거 뛰는 순간에 내게 오는 스트레스가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팍 뛰어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인간의 행동 원리 중에서 셀프 서비스, 그 다음에 바이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셀프 서비스 바이어리.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죠. 셀프 서비스 바이어스. 이게 뭐냐면 바이어스는 편향이라는 거죠. 자기 본위적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을 위한 것보다 자기 이기심, 자기 본위적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물든 이 인간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든 가정에서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 본위적인 방식에 의해서 편향성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50대 초반이 된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시고 또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50대 초반이 된 이 권사님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강하게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 중동에 가면은 죽게 되는 그 지역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은데 그 지역에 놓고 그 선교단체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그 권사님을 부르는 아주 강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강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훈련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런데 한 15일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여보 내가 이 중동의 지역에 선교를 가는데 한 20일 좀 넘는 기간 동안 선교를 가는 동안 당신이 좀 집안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또 장로님이잖아요. 그러니 선교를 위해서 한다는데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데 장로님 정도면 아내가 선교 가겠다는데 나쁜 것도 아니고 선교 가겠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편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제 실망을 한 거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은 우리 남편한테 실망 안 하고 계시지요? 네. 근데 실망을 했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원래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원래는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고 뭐 이런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신데 당연히 이해해 주실 줄 알았죠. 그래 갔다 와라. 내가 그동안 애들 좀 돌볼 테니까 너 선교 그거 얼마나 좋아. 갔다 와라. 그럴 줄 알았는데 막 대노하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왜 저러나 해가지고 실망을 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저녁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부르는 주님의 그 음성을 제가 압니다. 선교 가게 해달라고 남편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눈도 뜨시 높게 하고 또 시어머니의 마음도 그래 갔다 와라. 내가 애들 볼 테니까 잘 갔다 와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이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실망스러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지금 중동의 지역에서 이렇게 핍박이 심한 이곳에 내가 가서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나 여기 가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우리 남편이 반대합니다. 목사님 남편 좀 설득해 주세요. 시어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 선교가 얼마나 귀한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하니까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아니 목사님이 왜 이래?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하지 말라고 그래? 하고 목사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기도하고 화수 목 금요일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 바꿔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인데 왜 이런 핍박이 많은지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더라는 겁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 가족이 열방이다. 그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는 그 감동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이 돼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미안해요. 우리 가정이 열방이래요.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이 아이들 저기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미안해요.
시어머니도 울고 남편도 울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선교 파송 예배 드리는데 마이크를 잡고 간증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셀프 서비스 바이어스라고 하는 자기 본의적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령, 그 성령을 24시간 바라보면서 그 성령의 역사와 감화와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여기 보혜사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뭐예요? 책망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는 따로, 의 따로, 심판 따로 아니에요. 다음에 공부할 때 요한복음 강의 때 좀 살펴보겠지만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계속해서 나를 알려주세요. 여기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엘렌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엘렌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미 변화를 엘렌크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동사의 어미 변화예요. 엘렌크세이라는 것은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엘렌크세이라는 것은 깨닫게 한다, 교정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한 번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죄야, 이것이 죄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데 라고 하는 것을 쉬지 않고 교정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죄이고 이것이 죄인지를 여러분이 알고는 계시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모른다 그래요.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인간은 몰라요. 그렇습니까? 성경에 볼까요? 로마서 7장.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로마서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보면, 거기 7장, 로마서 7장의 말씀에 보면, 7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는 거죠? 인간은 몰라요. 그것이 그런즉,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탐심이 죄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묻습니다. 탐심이 죄예요? 탐심이 죄입니까? 그러면 죄라고 한다면 판사가 탐심을 품었다고 너는 감옥에 몇 년을 가라. 그럼 벌금 얼마를 내라. 도대체 죄입니까? 판사가 그렇게 합니까? 탐심이 죄가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으로 탐심을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강취한다든지 그럴 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죄가 아닌 걸로 알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으로 아니하고는 죄를 알지 못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는데 바울이 볼 때 율법, 다시 말해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든 가축이든 뭐든지 탐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죄인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죄구나.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판단하는 것. 로마서 2장 1절부터 남을 판단하는 내가 누구뇨?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그런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 판단하는 거 죄예요? 그러면 죄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죄냐는 거지요. 아니, 죄라면 판사가 몇 년 때릴 거, 이거 죄인 줄로 몰랐는데, 저도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구나. 여러분, 교인들 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격이 다 가지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대체 친구도 없고 성격 자기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격이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 아픈 거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 상처 주는 사람 제일 솔직히 미워요. 양떼를 상처 주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뭐 했다고 막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듯이. 시골에서 보면 닭이 있는데 닭장에서 풀어놓으면 막 나와서 지 먹을 거나 먹지, 꼭 남의 닭을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닭을 찍어요. 찍은데 또 찍어요. 그래서 쳐다보면 뭘 보냐고 또 눈을 찍어요. 그런 닭을 보는 주인의 심정처럼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예요.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죄인 줄 아닌 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죄인 줄을 바울도 몰랐는데 탐심도 말씀을 보니까 죄구나.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자,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로마서 7장에서 죄인 줄을 깨닫게 만드는데 죄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통해서 죄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져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왜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탐심이 죄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판단하는 것이 죄인 줄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죄를 짓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죄에 안 지려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죄인 줄을 깨달았는데도 죄를 져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 다음에 방법을 이야기하여 바로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는 그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남을 판단하면 죄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단계라고 한다면,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죄의 결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죄의 심각성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폴 워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영성 집회,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막 이게 모아놓고 부흥 집회 하는데, 나이가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부흥 집회 하는 가운데, 부흥 집회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뒤에서 걸어 나오더니 강대상에서 엎드려져서 엉엉 울면서 막 나타나는. 그래서 성도들도 보고 목사님도 보면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이 어린 아이 9살밖에 안 되는 아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10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도대체,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니까, 목사님, 나같이 사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9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나같이 사악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너 무슨 죄를 졌니? 목사님, 제가 엄마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죄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웃는 거예요. 그때 폴 워셔 목사님이,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치는 주의 성령의 사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니까, 아, 이 죄가,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의 죄를 져야 지옥에 갑니까? 얼마만큼 죄를 져야 지옥 가죠? 아니,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갑니까? 알기는 하십니까? 죄라고 하는 거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한 가지 죄만 져도 지옥 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담의 죄, 아담이 무슨 죄 졌습니까? 불순종 하나예요. 내가 죄를 짓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해서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 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가정에서 힘들게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의 심각성,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지옥불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죽어서 만약에 지옥 갔을 때 내가 안 믿어도, 내가 안 믿는다고 있는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옥의 심각성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내가 죄를 지면,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내가 왜 이 죄를 졌지? 성령은,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만 성령은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고,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죄 짓고 또 떳떳해요.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자녀를 양육해도 다 자기 입장, 자기 본의적 셀프 서비스 바이어스라고 하는 자기 본의적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3이 중1인지 중3인지 무서운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저녁 식사 한번 사준다고 손잡고 애야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얘가 공부 안 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곰탕집에 가가지고 곰탕 뼈 들어있고 거기에 물렁뼈까지 들어있는 곰탕에서 얘 몸 좀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 곰탕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파를 한 주먹 닫고 막 집어넣고 또 후추도 막 집어넣고 먹으라고. 아빠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먹는단 말이야. 아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먹어 해가지고 그 딸이 다시는 아버지와 저녁 먹으러 안 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면서도 이 죄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24시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해버리니까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마음대로 한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문을 여는 거는 내가 여는 거예요.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 사람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술이, 제가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한동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술에 취하면 술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하는 대로 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 술이 내 마음대로 나를 이끌고 가지만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술이 움직이겠습니까? 수백 통이 있는 창고 속에 술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내가 마시지 않는 이상 그 술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성령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삽시다. 내 뜻, 내 생각 버리세요. 말씀 위에서 내 뜻 버리고 감정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가르침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아직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 줄을 알겠는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한 역사로서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아버지, 아직도 내 욕심, 내 생각, 내 혈기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죄를 지면서도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주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만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죄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죄가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나에게 무서운 것이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 물리치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